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5장에서 8장인데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다루었던 히브리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인데요. 5장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성도가 누리는 큰 특권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새로운 단락은 5장 1절이 아니라 4장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a great high priest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그토록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너무나 대단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고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이 정도도 못해? 의지가 없구만, 노력이 부족하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 생사화복, 나그네 인생 여정의 모든 무거움과 인간의 연약함, 사탄의 시험과 유혹, 그 모두를 친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라는 주제와 연결시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담대히 기도하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격이 없는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한 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너무 지체 높은 분이라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에 그분에게 무례하고 못되게 군 적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말할 상황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유력한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회장님을 만나보라고 조언해 줍니다. 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는 그 회사의 말단 직원에 불과한지라 마음대로 회장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잠시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외아들이 나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가자. 내가 말하면 만나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야. 이제는 내 이름을 대고 당당히 아버지를 만나. 아주 쉽게 풀자면 히브리서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는 아론의 후손인 인간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며
자신들 역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존재이기에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 대속죄일 1년에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많은 제한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으며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데 있어 아무런 거리낌과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자주 또한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인간 대제사장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7장 27절 예수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대제사장직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리고 또 갈려야 했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간 대제사장은 낡은 옛 언약의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단락의 핵심 주제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라는 사실은 8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Now the main point of what we are saying is this.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가 이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잘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이 역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이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실제적인 이유인데요.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조가 매우 강한 이유는 이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정성을 다해 먹이고 입히며 열심히 기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듭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신 것은 무리한 요구라거나 가혹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아닌 젖밖에 못 먹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권면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써요.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장과 성숙은 마땅히 기대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대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6장 4절, 5절, 6절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가 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쉽게 시험에 들게 되고 심지어 타락하게 되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타락하여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죠. 하지만 히브리서 전체와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비춰보면 그런 의미일 리는 없습니다. 이들은 외관상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듭난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훈련을 받고 간증을 하고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고 한 사람의 구원과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인 존 뉴턴이 했던 유명한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며, 세 번째는 나와 같은 죄인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한때 겉으로 보기에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타락을 통해 고의적으로 예수를 욕보이는 배교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쟁취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견고하며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삶은 우리의 구원과 자녀됨을 증거합니다. 때문에 만약 나에게서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가치관과 언행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땅히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내가 과연 진정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가 남아있거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자라지 않는 것이고 잠시 타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혹시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겨울 겁니다. 정도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권면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가 잃은 자인이 아니냐는 아닙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져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경고를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격과 삶에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어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을 이 아침에 품읍시다. 그런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며 간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짐으로 소망의 풍성함,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6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이 편지를 읽는 모두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지쳐서 중단하거나 유혹에 빠져 탈락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첫째로 부지런함입니다. 히브리서는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래 참음인데요. 히브리서는 오래 참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6장 15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지런함,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 인내, 이 세 가지를 확실히 갖추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날까지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자리,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 아멘. 이제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늘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